우리 8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되시리라니 제 되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되시리라니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의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제 옵니다. 다 그림과 소망 다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면서 왠지 주님 앞에 허물된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진정한 위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타하여 주시사 하나님 담대히 주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종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많이 안 불러서 노래가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년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0년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순신한 바람을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마음에
대금치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하는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벌써 8월 이제 첫째 주 이제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장막에 머물 자의 내적 성품 또 외적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전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시편 15편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역시 다윗이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15편의 주제는 주의 장막에 머물 만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신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요 앞 바로 그 시편 14편도 이제 다윗 왕이 쓴 시인데요. 시편 14편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편에 오늘 본문 15편에는 그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16편에 가서는 이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4편, 15편, 16편이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15편의 내용과 비슷한 또 성경 구절이 이제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셀라.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말하려는 그런 뜻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즉 참 신자로서 이렇게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질문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은 특권이자 우리의 복입니다. 주의 장막 또한 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장막에 유한다, 성산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같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환영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2절 이후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조금 묵상해 보자면은
마치 그 온전한 재물처럼 흠 없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 의롭게 행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그 사람의 내적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어떤 행동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나의 내적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진실을 항상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두 가지 계명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 계명을 바로 지키려면 바로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가지를 바로 내적 성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은 그 외적 행실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는 말은 그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웃에 대한 그 나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과 그 3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 또 더해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더 이제 4절 이후로 나옵니다. 4절 보시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왜 이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모르지만 오늘날도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망령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마음에 서원한 것은 설령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비록 자기에게 타격이 크다고 해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두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5절 보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면은 요새말로 사채업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사채업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채업은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 장막에 거하려는 사람들은 사채업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합법적인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또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또 무죄한 자를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받고 또 사실을 변조해서 또 멀쩡한 사람들을 해치려는 경우가 세상에 많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웃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것이고, 이렇게 오늘 머무를 것이라고 오늘 시편 15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15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바로 그 5절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요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또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교회에서 또 떠나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요동쳤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의 장막에 이렇게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지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요동쳤던 이유는 바로 오늘 시편 15편의 그 2절과 3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했고 또 공의를 일삼아야 했고 마음의 진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내적 성품을 유지했어야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나?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옳은 일을 했나? 진실되게 살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을 행한 것을 없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참 작년에 뉴스로 많이 보았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지난해 TV에서 참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내 이웃은 어찌되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해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망령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라고 또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한국 문화에는 그 어르신들을 존대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사실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은 본인에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채업도 하지 않으실 거고 또 무고하게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영영이 요동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쳤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험한 일이 올지라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내적인 성품을 유지하고 또 외적인 행실을 늘 행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영이 견고한 주의 성소에 우리가 머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의 장막에 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조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또 내적 성품과 외적 행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 주셨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말씀으로 이렇게 아버지 종합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관계를 또 돈독히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시편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남은 소원이 있다면 늘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내적인 삶과 또 외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주님의 성산,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자녀,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또 새롭게 지금 어려움을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이 땅은 물론 모든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은시학교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또 남은 생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주님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품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델타 바이러스로 주여 하나님 걱정마다 지금 전염되어지고 확진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치유와 영광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그날의 우리 박사 교사님 하나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좋은 시간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님 남은 생애가 건강하고 주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시는 모든 일일이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수 목사님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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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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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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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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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시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연약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공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 아버지 주만을 바라보지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을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 할렐루야 주시옵시기를 원하옵소서. 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 18일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름 오, 부음이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할렐루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휘황하지만 주님 결코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늘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땅은 물론 우리의 조국과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생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